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있다면 정말 평안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쫓기 위하여 열심히 살지만 그 과정이 피곤하기도 하고 생명이 없는 것을 향하여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쟁투라고 하는 우리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경의 책을 하나 보면 대쟁투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에 대한 공격, 이 대쟁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위에 서기 위한 그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둘러싼 그 어떤 싸움, 정말 실제적인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용의 힘이 세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냐, 누가 기가 죽느냐 사느냐 싸움이 이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승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성도님들과 제가 승리하길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이 각 시대의 대쟁투 책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보았는데요. 이제 그 책을 너무 보진 않고 그 중요한 사상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독일 보름스에 있는 이 한 유적을 배웠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이게 누가 선 땅이죠? 마틴 루터가 그 보름스에 있던 의회에서 양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 그 자리를 그대로를 이렇게 동판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틴 루터의 한 역사를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마틴 루터가 양심을 선언했던 장면을 1877년 한 화가가 그렸습니다. 제도화되어 있고 전통이 성경 위에 서고 사람의 말이 더 성경보다 권위가 있던 시대에 개인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 이 그림에 보면 지금 루터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죠? 그 진리 위에 서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그가 이 진리 위에 쓴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의회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의 충신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척을 하면서 이 진리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생명은 없습니다. 진짜 진리 위에 선 사람은 감동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금과 은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완전 결이 다른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마치 인간을 초월한 존재인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는 그의 신앙의 간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위에서 진정으로 이 진리의 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마틴 루터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친구 중에 BMW를 끌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사업을 동대문에서도 하고 스튜디오도 하고. 제가 어떤 이 신앙적 관점을 얘기하니까 덜 떨어지는 생각이다. 그것은 커먼 센스 그 밑에 있는 생각이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진리를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적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적 관점에서는 그건 네가 손해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는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그 관점은 맞는 것 같기도 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것이에요. 그 친구의 양심에서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밖에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양심이란 것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권위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뭘 느낀 것입니까?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초월자에 대한 그 무언가 세상과는 다른 힘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분 안에서 피어나오는 가마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개신교의 목회자가 정말 설교로 명예로웠던 그 한 목사님이 은퇴 자금을 40억 달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었어요. 많은 이들이 실망을 합니다. 또 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영적이라고 말하는 한 목사님이 성 스캔들이 나가지고 그 아내가 성명서에 쓰면서 그것을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시험을 받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 그러나 진짜 진리 안에 선 사람은 이 세상과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뭐야 똑같잖아. 나하고 똑같잖아 라고 했을 것이.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그렇게 망심을 고백했을 때 법왕 정말 힘 있는 사람들도 이 주교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기색을 비추었는데 마틴 루터는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모습에 무시당했던 것처럼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를 알려주고자 갈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문을 하거나 하여간 어떻게든 치워버리려고 그 루터를 발악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은 이 진리를 꺾기 위하여 세력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나 진리는 그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다 이기는 존재예요. 이 그림은 제후와 그 마틴 루터의 간증을 들은 가일 황제와 그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의 양심의 영감의 글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법왕과 왕들과 주교들의 지혜도 진리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싸우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것은 분명히 분별되는 것입니다. 제가 발령이 확정이 되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제 영혼들을 이제 불이 나게 제가 좀 만나고 있어요. 우리 교우님들은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3번은 만나는데 그들은 이제 가면 한 3년 동안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어제만 2명 여의도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재림교회 엘리트 한 형을 만났어요. 의사 2세고 본인도 의사고. 근데 저한테 진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진리에 대해서
이 행함을 정말 다하면 정말 그것이 진리인가 자신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진리가 무엇일까를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헌신하고 있지만 저한테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막 노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자기 자녀들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재림교인들을 보면서 저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한 생각을 본인도 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더 쫓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질문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진리는요, 빛과 어둠처럼 분명한 것이. 진리는 긴가민가하는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 제가 성도님들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긴가민가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한 엘리트 형처럼 내 신앙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자들 역시도 어떨 때는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지금 루터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정도로 세상 것이 확실한 감화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여기서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용기와 견인 불발의 태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승려는 참으로 대단한 담력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말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은 척해서는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속여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정말 갈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탐구해 보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옷을 입는 것이죠. 그죠?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경험하고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부요에 참여하여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근데 영감의 글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탐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말하기를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더욱 밝은 빛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예언을 쫓는 교인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보다 그 진리에 대한 확신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참 다들 좋아하시죠, 김명호 목사님. 그 목사님 책 이름이 뭐라 그래요? 내가 깨달은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깨달은. 여러분, 루터는 내가 깨달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을 전한 것이. 그 목사님의 그 서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이에게 하나님의 우주 같은 넓고 깊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책을 쓴 저자는 보람을 찾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고 있어요? 분명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당신들도 안다면 뭐라는 것이에요? 나에겐 더 큰 기쁨.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고 정말 진리의 확신을 갖는 것이. 누가 진리를 말하는가라는 책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존경받는 권위 있는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들의 어떤 그러한 신학의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 진리에 대해서 각자가 말하는 것이 좀 달라요. 권위자들마다. 근데 한 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을 아주 높이 세우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높은 표준을 얘기하는데요. 인터뷰 중에 한 신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그토록 깊고 예민한 감각으로 말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이 높고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거 더 높고 깊고 예리한지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것이에요? 잘 표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박사님의 글엔 이보다 더 아니 훨씬 더 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강조인데 박사님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책은요. 그래서 그 쟁점 가운데를 계속 어떻게든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책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학자들과 재림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뭐로 보이십니까? 두 가지의 그림이 보이시죠? 하나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있고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춤추는 모습이 이게 그려져 있죠. 이 그림처럼 우리 각자는 다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환경이 다 달라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생활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모든 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자꾸 싸우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구는 먹는 것에 정말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먹는데 누군가는 뭐예요?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가 전에 제 처와 서로 부족한 것을 이제 각자 하루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하루 몇 프로다, 오늘 내가 달성한 거 몇 프로, 실패한 거 몇 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리라. 화목해졌을까요? 그날 저녁에 얘기하는데 저는 90%를 달성했는데 아내는 40%를 달성했어요. 그때 왜 안 했냐? 그때 하지. 저 딴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뭐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100%를 달성하면 가정이 화목해지리라 했던 것이죠. 행동 중심적인 진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보니까 한 2주 만에 싸우고 다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진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누군가는 저렇게 해야 되고 막상 해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것이. 그 엘리트 한 형이 저에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부요와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영감의 글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를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들었으면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공로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것과 내가 해세운 공로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칭찬받기 위하여 했던 것을 우리가 자꾸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예리하게 보고 사십니까? 내 행함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로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이 진리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사는 것이. 제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느끼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는 그 행함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제 나름대로의 그 진리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그래요. 그래, 그게 진리지. 제가 말했던 것은 별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날 요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 그분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에 대해서 전 그 말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다른 생각이 잘 안 나요. 남 흠잡을 시간도 없고 제 일을 하기 바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형님이 뭘 하고 뭘 안 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는 형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인지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걸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형님이 느낀다면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는 다 각자 다릅니다. 제가 느끼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정말 갈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 세상에서 다른 감동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뭘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감동을 주고 계신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아주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선물,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어려운 짐으로부터 쉬는 평안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으면 의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세워서 그것을 묵상하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와닿아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시편의 기자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젖된 아이와 같은 어떤 그런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그가
진리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 첫째 딸이 사랑해 하고 유연아, 준연아, 지아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시죠, 그죠? 이게 진리인 것이에요. 진리를 느끼는 사람은 주변인들에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 진리가 느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따뜻함,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은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위로하고 유구한 어떤 그러한 가치로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희은이가 이런 마음을 제가 참 좋아해요. 이렇게 제가 훔쳐보는 거를. 어머니 핸드폰으로 친구랑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사랑해. 알아요. 내일 만나. 유나야,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야. 희은아 고마워. 사랑해. 너는 나의 소중한 친구야. 여러분, 이거 보시고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잠이 안 오고 화가 나시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그죠?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영혼이 이 아이들을 보고 느끼는 감동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느낀 것입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을 느낀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청년반님께 올렸어요. 우리가 서로 이런 말을 해봅시다.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집에서라도 한번 해보시고 부부끼리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친구야. 이 아이들이 보니까요, 편지를 계속 써요. 그리고 계속 사랑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무 동떨어진 어떤 절대자에 대한 권위가 아니에요. 친구 같은 마음, 정말 쉬게 하는 마음, 내가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죄가 많을지라도 그 진리 앞에 서면 뭐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뭐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죽을 때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제가 가져왔는데요. 넘어가고. 우리가 진리 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시고 이 진리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진리는 검과 같은 것이에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우리의 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록 그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고자 하는 그 고결한 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쟁투의 신앙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이 생명과 힘이 있는 싸움을, 그 힘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만이 승리할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관계에서 오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어디서 제일 좋아하냐면, 제가 제 편인 사람이 감동받는 것보다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을 발견할 때 제가 제일 전율을 느낍니다. 저는 그때 정말 살아있음을 많이 느끼고 그때 제 믿음이 커서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번 주에 어쨌든 한영님이 제가 이제 그 영혼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저희 청년반 와가지고 이제 환경 무슨 강의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짬을 내서 갔습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 가서 케이크를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좀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까지 데려다 드리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사실 이 형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너를 위해서나 기도해라. 너를 위해서나 기도해라. 맨날 그런 말을 이제 하고 그냥 지내던 분인데 그날 형님이 되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어쨌든 찾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40대가 이제 넘었는데 생일자 이제 생일이지만 이제 일만 계속하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니까 혼자 쓸쓸히 집에서 자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찾아온 사람도 없고 또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형님 제가 잘 왔네요. 쓸쓸하게 잘 뻔했네 혼자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형님 괜찮냐고 하니까 많이 괜찮아졌어. 신경 써서 고맙다. 이렇게 좀 진지하게 말을 안 하는데 그런 말을 하셔서 제가 할렐루야라고 보냈어요. 이런 말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리는 저는 누구에나 통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느끼는 진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말씀을 보고 내가 느끼는 바가 다르고 내가 경험했던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마 전하면서 사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나의 공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는 것이. 그러면 저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주변 사람들이 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고 또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틴 루터가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저 자신의 양심이 매일에 주신 하나님의 양식과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뭐 한 것이에요? 하면서 살아간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대쟁투를 살아가는 남은 자손으로서 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격을 받지 않고 전파될 수 없다라고 영감의 글은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내가 어찌 주님께로부터 또한 이 유일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떠난다면 차라리 내 육체, 내 피, 내 생명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최고의 것을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에 두었어요. 그러나 이 마틴 루터가 그러한 진리를 고백하고 성령의 감동이 뜨거웠던 그 순간에 진리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황제는 이렇게 영감의 글은 설명합니다. 칼은 루터가 제시해준 진리를 어떻게 거절했다고 말합니까? 고의적으로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비록 법안교가 잔인하고 부패하였더라도 그것을 응원할 결심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한 여사님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자신도 안식일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요일교회 목사셨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하셔요. 그 말도 잘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마 이 황제도 선조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그 법의 항구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라고 인간적인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것으로 사단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양심을 똑바로 살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선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 수많은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 제가 한 폭로 어떤 경제의 어떤 그런 걸 보니까 리볼빙이라고 아시죠? 카드 연체되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높은 이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려주는 거. 연령별 그 리볼빙에 크게 이제 증감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만 29세 이하와 만 60세 이상이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사꾼들은 나쁜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나쁜 말 안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젊은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리볼빙을 하는 이유가 보면 리볼빙이 마치 되게 좋은 것처럼 부담 없습니다. 이거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꼬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이거 신청하면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빚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드 회사도 그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안대요. 이 사람이 나중에 파산을 해버리면 카드 회사가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죽든 말든 일단 지금 돈이 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것이에요? 카드 회사가 그걸 계속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리볼빙 그 해지 버튼을 찾을 수가 없대요. 점점점 뭐 하는 것입니까? 잠식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사단의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본성으로 그의 제한을 따르고 그의 명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그렇게 이빨린 소리로 사람들을 속여 넘어뜨리는 것처럼 그 사람이 빚을 크게 지든 안 지든 상관없는 그런 카드 회사처럼 사단도 역시 우리가 살아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그처럼 무서운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의 욕망에 영향을 주고 위로부터 온 힘으로 그를 강화시켜주는 산 믿음으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할 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능력이 제한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리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 서기를 더욱더 부지런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자기 자신, 곧 지상의 가장 큰 세력을 대항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전율하였다. 그는 대쟁투에 그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의심도 있었지만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만을 앙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에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마음에 고심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가장 꿀송이 같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개혁자가 단 한 가지 점에서라도 타협했더라면 사단이 승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방해물이 된다면 그는 다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틴 루터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저 여러분들도 날마다 정말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으로 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인의 한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첫 끼니를 아주 운 좋게도 주머니 속에서 에너지바 하나 찾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우 몇 명을 잃고 적군 몇 명을 쓰러뜨리고 지금 옆에서는 지금 포격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이 에너지바 하나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그가 전쟁 중에서 깨닫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자신이 만약에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정말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삶이라는 것이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괜찮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 앞에서 이 대쟁투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병사가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께서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뿌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대쟁투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 기쁨을 깨달으신 대로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진리를 또 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진리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종국에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80장 부르신 후에 말씀을 주신 김한희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이 진리를 세계 만방에 전하세. 빛과 평화의 진리, 빛과 평화의 진리. 밤에 지나서 동이 트고 광명이 우리의 찾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만민의 마음을 주님의로 돌이키는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퍼지어 악의 창검을 꺾세. 악의 창검을 꺾세. 밤이 지나서 동이 트고 광명이 우리의 찾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독생 성자를 보내사 사랑 나타내셨네. 사랑 나타내셨네. 밤이 지나 소동이 뜨고 광명이 우리의 찾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어두운 길 행하는 저들의 구세주 예수 전하세. 세계 만방의 택한 자 모두 주께 이끄세. 모두 주께 이끄세. 밤이 지나 소동이 뜨고 광명이 우리의 찾네. 주 예수의 사랑의 나라 이 땅 위에 서겠네. 사랑이 충만하셔서 저희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대쟁투의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세상과 개인의 염려와 슬픔 가운데 있지 않고 긴가민가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영생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기쁜 일이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요,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구원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여정을 통하여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